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꼭 챙겨서 봤어요. 무섭지만 재밌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전설의 고향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걸 보면 귀신이 등장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집 안에도 있고, 숲속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귀신이 나타날까 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분도 그러셨나 보네요. 화장실이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던 집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일명 푸세식이었습니다. 불은 켜있지만 주변이 온통 깜깜해서 여간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생을 1명 혹은 2명 대동했습니다. 2명을 대동할 때에는 밖에서 기다리는 동생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해서입니다. 저도 동생이 화장실에 갈 때 같이 따라가 주었고, 그것도 무서우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갈까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전설의 고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귀신 나오는 방송이나 영화를 안 보는 게 좋다고 권면합니다. 물론 지금은 화장실에 혼자 갑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캄캄한 곳에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의 존재와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이 없거나 혹은 원한이 있어서 떠도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혹은 사탄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예요. 문제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양심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도 마찬가지.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귀신은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에 이끌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죄를 범했어요. 죄성이 있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노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노력이에요. 올해는 우리 지원이와 은우 그리고 지우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해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친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만나야겠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해요?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보아서도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쉴 틈을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한두 시간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서서 집에 돌아올 때 나는 오늘 누구와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정한 쌍방 간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귀신과 싸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거하셨어요.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어떤 귀신이라도 군대 귀신이라도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보세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한에서입니다.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란 사람들이 많은 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에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뜻인데요. 자중질환에 빠지면 어떤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그리고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보다 어떤 싸움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입으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힘에 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성령은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보혜사잖아요.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맥락이 같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혹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깨달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좀 지식이 많아서요? 내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래 영이 아니고요, 완료 영이에요. 현재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언제요? 이미 임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성도는, 모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도 맛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경험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모든 귀신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그 모든 역사를 무기력하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할 때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